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주일이 설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주일이 설날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허리를 숙여 경배하고 예배할 자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날이 되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설날에 막 가족끼리 3, 4, 5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론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설날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에게는 이 판단을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사실 자기가 정직하고 반듯하게만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자기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세우고요, 그리고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때는 촛대를 옮기시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바르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도 도로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마음에 없었던 감동도 막 일어나게 하시고 강팍했던 마음도 막 깨뜨려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증오의 마음도 녹여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귀히 여기고 오래 간직하면 좋은데 만약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선물들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재미에만 잔뜩 빠져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주셨던 은혜와 선물도 도로 걷어가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셨던 은혜도 끊어지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선물을 받고도 관심이 없어서 그 세상에 빠져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걸 거두다가 심령이 가난하고 말씀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워야 할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오늘 그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솔로몬을 사랑해서 많은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으니까 실증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의 기쁨을 하나님이 아니라, 전에는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도 막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줄까 기대와 설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여기에서는 기쁨을 못 느끼고 이 지루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디 가서 기쁨을 구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만나는 그런 곳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끝까지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이 솔로몬 자손들에게 주시려
했던 이런 축복들을 이제는 그에게서 뺏어 가지고 다른 비천한 사람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솔로몬의 공사판에서 일했던 그 여로보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여로보암은요, 솔로몬과 여러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천한 사람이 과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난과 비참함의 상징은 과부와 고아였거든요.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다르게 과부의 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로보암은 욕설과 싸움이 난무하는 공사판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사판에 가보니까요, 저도 옛날에 아르바이트하러 가보니까 거기에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육두문자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 쓰면 사람이 안 움직인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색안경을 좀 끼고 봤는데, 그런 거친 곳이 어디냐면 공사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을 보면 그런 거친 이 막노동 현장에서도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고 용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현장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서 열지파를 빼앗아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에게 솔로몬의 이 열지파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나타내 주셨던 성령의 이 놀라운 축복이 여전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독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에 실증내고 기쁨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는 이 솔로몬에게서 그 은혜를 도로 걷어가지고 그 망두동 공사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지금 주시려고 계획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여로보암을 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하면 갈렙이 생각나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군대가 차지하지 못했던 그 산지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 늙은 나이에도 끝까지 그 믿음의 열정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갈렙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게 굉장히 가난하고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과부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하나로 우리가 그 여로보암의 삶을, 그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 직업이 뭐요? 그러면 나는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면 오늘날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룩다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만큼 이 여로보암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이 여로보암이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특히 솔로몬이 밀로와 다윗성을 건축하는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솔로몬이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공사 현장의 감독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공사판에서 감독, 이 반장, 이런 정도, 반장 정도 일하려면요, 이게 그 거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 배짱도 있어야 되고, 막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에게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을 솔로몬이 본 거죠. 그리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일하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솔로몬이 보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솔로몬만 본 게 아니라 누구도 보신 거예요? 하나님도 보신 거예요. 편부모 가정이라고 낙심하지 않고, 이 여로보암이 얼마든지 나쁜 길로 갈 수 있는데도 나쁜 길로 가지도 않고 그냥 막노동 공사판 현장이지만 그곳에서라도 열심히 일해서 과부인 어머니와 가정을 책임지려고 일하는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때까지만 해도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이 정도 되면 막 나가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가장이다 생각하니까 가장의 역할을 다하려고 최선을, 최바닥의 밑바닥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 삶을 버텨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일을 시키면 하는 척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것을 솔로몬도 보고 하나님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이 솔로몬과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이 은혜, 이 선물을 주신다고 했던 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도 다윗만큼만 너가 믿는다면 너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여로보암이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서 이스라엘 왕 중에 최악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태생부터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태생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이 여로보암은 태생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기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그가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인생이 틀어진 것뿐이지,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잘못 생각해서 여로보암은 아예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인 줄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33절 한번 볼까요? 37절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다윗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렇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미리 제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런 오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만큼만 믿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솔로몬은 벌써 실증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불성실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깨뜨리고 선을 넘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랬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잔치를 벌일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신앙의 이 모습을
비유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자신을 알렸어요. 여러분, 부부가 되면 남들이 모르는 사이로 알게 되죠. 그렇죠? 남들은 부부 사이 간에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알리고 아내는 자신을 남편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돌보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실증을 내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그러세요? 음란이라고 하십니다. 음란. 오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거기에서 우물물을 마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음란하다. 그래서 선지자 오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과 결혼시켜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시청각으로 교육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음란하지만요, 실제 삶에 있어서도 육체적으로도 음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뭘 쫓아요? 시돈의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이런 신들이 뭐냐면 다 음란한 신전이, 거기에 신전에는 매춘하는 여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남자들이 그 여사제들과 합법적으로 관계를 맺고 음란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음란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 늘 변화를 원해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루한 거, 보링한 거. 그래서 영화도 재미없고 지루한 거 보면 뭐예요? 자버려요, 그냥. 그런데 뭔 변화가 일어나면 살 의욕도 생기고, 그리고 마음도 막 괜히 설레고 기뻐집니다. 그런데 이 삶이 날마다 비슷하고 그날이 그날 같고 이러면 지루해져요. 여러분, 등산 처음엔 좋은 것 같지, 한 10번 해봐. 또 지루해져서 딴 것도. 그래, 어떤 분은 또 열심히 막 자전거 타요. 그 지루해져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 지루한 권태를 마약처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잘못된 이성을 만나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만큼 새로운 신선함처럼 느껴지는 이런 잘못된 쾌락을, 기쁨을 주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로 주셔가지고 솔로몬은 정말 어디 가도 부족해서 안절부절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실증을 내고, 그리고 그에게 지루함이 찾아오니까 다른 데서 뭔가 이 삶의 어떤 동력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솔로몬이 못 해본 것이 뭐 있겠어요? 다른 이방 여인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 못 해봤겠죠. 다 해봤어도. 왜?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을 곁에 둡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에 온갖 잡신의 이 신전들이 들어오고 우상이 세워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루함, 그 신앙에서의 어떤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마음이 아프지만 이 솔로몬에게서 촛대를 지금 옮기려는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의 현장에서, 솔로몬이 건축하던 현장에서 일했던 여로보암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던 이 복음의 축복을 오늘 누구에게 넘겨주셨어요? 이방인 우리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전해도 늘
배척만 하고 반대만 하고 아무런 일도 없던 그 복음이 가장 우상의 도시였던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는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권태가 오고 지루함이 올 수 있어요.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예배가 그 예배 같고 맨날 보는 목사님이고 맨날 보는 성도, 지루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루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든지 또 오늘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가라앉아 있고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지루함에 이 막 따분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이 즐거워야,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로보암이 받은 증표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시고 과부의 아들인 나 같은 사람에게도 어떤 큰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오늘 증표를 주세요. 여로보암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자마자 그 새 옷을, 이스라엘은 겉옷과 속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아마 새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 옷을 짝짝 찢더니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뭐하나. 그때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여로보암이 받은 것은 찢어진 옷 10조각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찢어진 옷 10조각을 주면서 이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10지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를 아무것도 아닌 공사판 현장에서 일하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지금 굉장히 강성합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치하에서 금이, 은이 돌처럼 굴러다닐 정도로 흔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는 굉장히 강합니다. 바로의 왕의 딸이 공주로 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강성했고 번창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쪼개서 무슨 10지파를 나에게 준다고 하는가. 여로보암은 정말 이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 그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강성하고 튼튼하고 찢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아무 자격 없고 비천한 여로보암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래서 그 증표로 새옷, 찢어진 새옷 10조각을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찢어진 12조각의 옷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옷은 새 옷이에요. 값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귀한 옷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아끼시는 그 나라가 바로 사랑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이 솔로몬에게는 뭔 거예요? 권태와 지루함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건데,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실증나고 권태가 오고 일탈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 옷을, 새 옷을 찢어갖고 누더기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어느 날 남편을 위해 멋진 수트 정장을 하나 샀어요. 아니, 넥타이를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외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옷 넥타이를 막 그냥 가위로 막 갈기갈기 찢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하나님이 지금 그런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찢어서 바알,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이방신에게 갈기갈기 찢어 누더기로 만든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같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돈과 국력과 힘을 들여서 성전을 세워놓고 믿는 척 하더니 뒤로는 돈과 세상과 이방 여자를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괘씸하죠. 믿는 척 성전까지 세워놓고 그래놓고 뒤로는 이방 신을 따라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때요? 차마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는 빼앗지 않고 아들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줬다 빼앗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들 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뺏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러나 솔로몬에게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들 때까지 가지 말고 너 지금 당장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이키라. 내가 너에게 이걸 줬다 뺐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이 10조각을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실 때, 다시 말하면 아이야를 시켜가지고 새 옷 10조각을,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누더기로 갈기갈기 찢어놓은 이 이스라엘을 바느질 잘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입으실 만한 새 옷으로 깁기를 원했겠죠, 이 여로보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안드레와 빌립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안드레는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고기를 잡으려면 찢어진 그물을 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면 솔로몬이 갈기갈기 찢어놓은 누더기로 만들어놓은 이 옷을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맡기면서 이걸 잘 기워서 하나님이 다시 입으실 만한 새 옷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로보암에게 지금 찢어진 이 10조각을, 옷 10조각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안 좋은 징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받은 징표가 뭐예요? 찢어진 옷 10조각이에요. 예? 엘리야처럼 막 땅을 치면 바다가 갈라진다거나 없었던 비가 막 구름이 생겨서 비가 온다거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거나 이런 능력을, 징표를 주시면 좋은데, 오늘 여로보암이 받은 징표는 그것도 온전한 헌옷도 아니고 찢어진 옷 10조각이에요. 그 입을 수도 없고 이 받고도 별로예요. 그 찢어진 옷 10조각 갖고 뭐 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그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고 찢어진 옷 10조각을 맡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징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징표를 귀히 여겨야 돼요. 내 눈에, 인간적인 눈에는 별로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무언가 하나님의 심정을 잔뜩 담아서 우리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징표가 별로 무가치해 보여. 별것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잊고 살고 또 무관심하고 때로는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주신 징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 우리의 삶에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찢어진 10조각을 결국에는 엉망으로 깁습니다.
옛날에 우리 옷을 기워서 입었잖아요. 그런데 옷을 잘못 기우면 어떻게 돼요? 울어. 그렇죠? 다 울어가지고 반듯했던 곳이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이상해져요. 그리고 바느질 잘못하면 삐뚤빼뚤하면 이거는 정말 창피하죠. 어디 입고 나갈. 겨우 여로보암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이 찢어진 옷 10조각을 엉망으로 기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더 큰 걸림돌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공사판에서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심정을 좀 알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은데 여로보암이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안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두 지파를 남겨 놓으셨고 그리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등불이 희미해졌고 꺼져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언제든지 깨끗하고 신선한 기름만 공급되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 엘리사 정말 능력의 종들을 보내서 남유다에는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 북이스라엘에 이런 능력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여로보암의 10지파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여로보암이 첫 바느질을 잘못 꿰었기 때문에 그래요. 10지파의 지도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지파냐 2지파를 가졌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고 아무리 그가 대단한 지도자가 됐어도 그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 간직했을 때 그건 찢어지고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솔로몬 왕국이 왜 이렇게 찢어져서 누더기로 갈기갈기 되었는가? 이것을 여로보암이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운 10조각의 그 조각들을 잘 기웠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막 지금 큰 교회 작은 교회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한번 딱 터지니까 어때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별 차이 없잖아요. 아무리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하나님이 코로나 터치니까 20명밖에 못 들어. 그런데 작은 교회는 20명이 전부니까 전원 출석인데 큰 교회는 10,000명이어도 20명밖에 못 들어. 그러니까 10지파냐 2지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이 받아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행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왕들은요 무슨 사단이 나가지고 도망치게 되면 옷을 찢어진 옷을 증표로 줬잖아요. 천조각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것이 별거 아닌 줄 모르고 그냥 무관심하고 던져버리면 그걸로 끝이지만 그 증표를 잘 간직해두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받은 것이 찢어진 옷 조각과 같다고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나에게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찢어진 10조각 같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이것을 맡겨주신 주님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한 땀 한 땀 우리의 온 심혈을 기울여서 잘 바느질해서 하나님이 입으실 만한 그런 옷으로 새 옷으로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이 여로보암에게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이고 공사판의 일꾼에 불과한 자기에게 10지파를 맡겨주고 왕으로 삼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용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어때요? 이 찢어진 옷조각 이걸 갖고 뭐하나 하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 무슨 찢어진 10조각이 지금 무슨 이스라엘 10지파냐고 지금 이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 아냐고 이러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허튼 소리 말라고 화를 내고 던져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로보암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증표라고 믿었고 잘 이 찢어진 옷을 간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7절 38절 말씀대로 다윗과 같이 너가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강하다고, 그런 가운데에서 네가 찢어진 옷 10조각을 받아 왕이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 힘으로 어떻게 왕이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왕으로 세운 것처럼 너가 이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지겨워서 돈과 명예와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방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와는 또 다른 쾌감이 막 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손을 대고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이방에는요 재밌는 것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죽어. 점치고 접신하고 막 이상한 거 해요. 막 사람들의 눈을 호려요. 근데 그거 다 가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어차피 공사판 인생이고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모르시고 택한 것도 아니고 다 알고 택했다고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나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징표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다가 안 돼도 다시 망한다 할지라도 그래봐야 다시 갈 곳이 어디예요? 공사판이에요. 잃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든 살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약속대로만 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처럼 여로보암을 만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형편없는 목동의 아들이었지만 거름더미에서 뒹굴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더니 다윗이 막 사울에 쫓아다니는 그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켰더니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어디까지 낮아지겠어요? 우리가 바닥까지 떨어지면 어디 바닥까지 떨어지겠어요? 사실 우리는 잃을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는,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중심이 되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부흥이 되면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밀려날까 걱정한 거예요. 왜? 정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신앙으로 막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면 못 가게 막고 북쪽과 남쪽에 우상을 세워서 거기에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게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10지파를 차지하는 데는 여로보암이 거기까지는 성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옷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여로보암은 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에 세상의 쾌락과 축복을 번영을 그 삶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은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번영이 한때 정말 번영했지만 지금 그 쇠약의 길을 급격하게 걷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나라가 그러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센 세상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징표를 붙들고 살아가는 데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거친 현장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용기를 갖고 담대할 필요가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왕의 자리에 앉고 나서는 도리어서 그 자리에서 밀려날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진 것 없을 때는 불안하지 않았는데 그가 왕이 되고 많이 가지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때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정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첫 바느질을 금송아지로 시작합니다. 잘못 바느질한 거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찢어진 10조각을 잘 기워 가실 것이다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죠. 망하는 것, 또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골리앗을 이겼다가 다시 동굴 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망해봐야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밑바닥에 떨어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증표를 꼭 붙들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입으실 만한 새 옷으로 한 땀 한 땀 정성들에 잘 기워가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